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제가 이제 즐겨보는, 가끔 이렇게 보는 유튜버가 있어요. 음, 나이가 드는 중년 남자들이 좀 많이 보는 유튜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나이대 보면 남자들이,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보면은, 나이 들면은, 산 좋고, 바다 좋고, 강 좋고, 이런 좋은 곳에 가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 거기 가면서 이제 어떻게 여유 있는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틈날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게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 캠핑카 요즘 이제 캠핑카 이제 캠핑 다니면서 그 캠핑카를 구매를 해서 이제 다니는데 뭐 이제 저렴하게 하는 거는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이제 캠핑카를 만들기도 하고 뭐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뭐 그런 캠핑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거는 시골에 이제 있는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 싸요. 그래서 뭐 저기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이제 이게 시골 집들이라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땅도 조금씩 있고 그런 거 이제 뭐 매매가는 얼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소개하는 어떤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나한테 3천이나 한 5천만 원이 있으면은 캠핑카를 살까? 아니면 저 시골집을 살까?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3천이나 5천만 원 있으면 시골집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이렇게 캠핑카를 사고 싶으세요? 캠핑카 사면은 뭐 여기 있으면서도 가끔 이제 캠핑카 타고 이제 다닐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시골집을 사면은 늘 거기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불편함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좋지? 그렇죠? 뭐 각기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뭔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뭔가 이렇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비교해보고, 또 그런 것이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내가 단발로 해야 될지, 아니면 긴 머리로 해야 될지, 내 스타일에 맞는 게 뭔지, 머리를 볶아야 될지, 아니면 생머리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나는 비교해봤을 때, 나 생머리가 더 좋아, 아니면 단발이 더 좋아, 이러면서,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도 뭐 나는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더 상호 비교해서 무엇이 나한테 맞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어디를 갈 때도 산이 좋은 사람은 산을 가고 어떤 바다를 좋은 사람은 바다를 가고 바다보다는 산이 좋은 게 뭔지 뭐 바다가 뭐 좋은 게 뭔지 이런 것도 비교해보고 자기가 가는 곳에 이제 정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우리들은 끊임없이 뭐 신가를 비교하고 또 선택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하민이가 군대 가서 1,000만 원 모두 와, 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요즘은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요. 누구라도 요즘 군대 가면 그죠? 안 가본 사람들도 여기 있잖아요. 뭐 하진이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군대 가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 모이면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경험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뭐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이 돈을 그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이걸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래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딴 데서 소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용히 적금을 넣자. 1,000만 원을 적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뭐예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 비교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혹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비교하고 어떤 것을 선택 판단하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또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우리 집에는 당근마켓을 참 많이 이용해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전부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옛날에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그 중고 물품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 물론 우리 걸 팔기도 합니다. 뭐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당근마켓을 이용을 해요. 당근마켓에서는 항상 뭐를 하냐면은 물건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물건은 저 사람은 저렇게 팔고 이 사람은 이렇게 파는데 어디 가서 사는 건 낫지? 어느 물건이 낫지? 뭐 이러면서 이제 늘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성비죠. 가성비. 그죠? 어느 물건이 가장 적정한 금액에 가장 유용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 가성비. 뭐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면 휴대폰을 살 때도 마찬가지. 물론 비싸면 좋죠. 돈 많으면 뭐 가성비 따질 필요 있겠어요? 제일 비싼 거 사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그 돈 내에서 얼마큼 그 적정 금액으로 내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한없이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성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가장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가성비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잠시 우리의 생각에 딱 이렇게 생각해 놓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복음서 내용이 그렇듯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기는 하나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비슷해요. 내용들이 비슷하나 요한복음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은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은 또다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다, 세 번째 사건이다, 여러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어떤 좀 시기도 다르고 하지만 내용도 약간 다르긴 하나 어쩌면 한 사건을 기술할 때 이렇게 다르게 기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핵심이 되어지는 그 주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다는 걸 우리가 늘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입성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이때 이제 마음을 벌써 굳혔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그죠? 어떻게 모함을 하든지 간에 이 예수는 뭐다? 마치 이단과 같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악한 길로 이렇게 괴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속임수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우리들한테 좋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기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미 다 이제 모의를 했어요. 허나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죽일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시기라 이 시기에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다시 역풍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이 선생님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고 모이는 하나 언제 죽여야 될까 이렇게 고민 속에 있는 그 와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와중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바로 옆 동네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베단이라는 곳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계세요.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드시고 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있는 이 근데 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붙네요. 서로 말하되 서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시몬의 집에 있는데 이 예수님께 와서 한 여인이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마리아예요. 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근데 그 향유를 어디에 부었냐면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왜 향유를 부었을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여인들이 일반적으로 장례가 있을 때 향유를 써서 전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시체에게 몸을 이렇게 발라줘서 방부제 역할 아니면 향을 내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여인들이 또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향유로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물로 씻겨주기도 하지만 더 귀한 분이 왔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왔다. 그럼 그 손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에서 보기에는 보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가 나드라는 이 향유가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일을 하잖아요. 그럼 품삯을 받는데 그게 보통은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거의 1년치 품삯이에요. 연봉이지, 연봉. 그럼 지금 우리 돈으로 해도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뭐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깨뜨렸어요.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고로 만든 항아리, 작은 항아리 같은 그걸 깨트려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서 발라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그죠? 나병 환자인 자기의 가족 친척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또 그런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께로 받은 어떤 말씀들도 있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분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죠. 그죠? 정말 이게 3천만 원 되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죠? 참 보면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여성분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스쳐가는 그런 그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껴지는 그 감동 가운데 행동되어질 때는 번뜩이는 뭔가가 있어요. 남성들한테 자꾸 부족한 게 남성들은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산적이고.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은 감동되어질 때 확 그 일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건 남녀의 차이는 사실 아닙니다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이 예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행한 거죠. 그죠? 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이거예요.
당신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안다. 허나 너무나도 이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소비할 만큼, 그죠? 이 소비해서 그것을 버릴 만큼 그 행동이 정말 이게 적합한 행동인가라는 것은 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는 거죠. 이 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 나도 이 향유를 이제 깨뜨려서 예수 머리에 붓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놀라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뭐가 나타났다? 화가, 분노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분노가,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확 치밀어 오르면서 자기들까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들,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을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그 여자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향유 이 비싼 걸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값비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향유가 너무나도 비싼 것이고, 맞아요. 이 향유의 가치가 물론 부자들에게는 요즘 뭐 백 같은 것도 뭐 한 3천만 원씩 하잖아요. 5천만 원씩 하고, 부자들에게는 뭐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서민,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값비싼 금액의 그런 향유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한꺼번에 부어버린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셈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에 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비교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예요. 그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정말 이렇게 값비싼 게 있다면, 좋은 게 있다면, 정말 큰 돈이 있다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고 무슨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아? 왜 쟤는 땅을 사가지고 저렇게, 뭐 주식을 사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당신은 저렇게 성적도 좋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거기를 갔을까? 저기를 갔으면 좋을 텐데 의대를 가지 왜 뭐 생명공학이나 뭐 이런 걸 하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 접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지. 이것보다 이게 낫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이쁘고 참한 여자가 왜 저렇게 저런 남자에게 결혼을 했을까? 왜 시집을 갔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거.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저 능력으로 저렇게 산단 말인가? 뭐 이런 어떤 비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요. 그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저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자기 안에 막 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분노들이 조금씩 있어요.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 뭐 예수 믿나고 저렇게 별나게 저렇게 다니나?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긴 합니다. 이게 진리와 진실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이런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이거잖아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머리에 부어서 한 번에 그것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귀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걸 원할 수도 있는 거야. 예수님도 그것을 붓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껴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런데 너는 왜 일을 했냐라는 거야. 그죠?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만? 예수님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 부은 그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새로운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여인을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값비싼 걸 이렇게 한 먹에 소비할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누구에게? 예수님 당신 본인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좋다.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실 법한데 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인가? 예수님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니까 그것이 마냥 좋아서 좋다고 하시는 건가? 왜 그럴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처하신 이 현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처한 이 현 상황.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소망함이 있어요. 허나 그 기대대로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준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예요. 이게 현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현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이 상황을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죠? 죽을 것이라는 것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생각 속에 두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여인이 그의 마음을 다 해서,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너무나도 좋은 힘이 되어지고 든든함이 되어지고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것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텐데 정말 이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저렇게 부으는 건 저럴 수 있지. 나도 어쩌면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허나 거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때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과 하여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 드린 이 여인의 이 마음에,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 좋다.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들고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가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좋아할지를 잘 몰라서 그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좋아한다, 좋다라고 했던 이 현 상황에서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힘과 큰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드림이 되어지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고 싶은 거야. 여인의 이 마음을, 이 여인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마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좋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가난한 게 나눠주는 거 있지. 그거는 너희들이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에게 만약에 여유의 돈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허나 이 일은 지금밖에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왜? 나는 너희들을 떠날 수 없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으니까. 나의 이 육체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고 너희들 떠나게 될 거니까. 이 일은 일 아니면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될 어떤 무엇인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이 향유, 이 나드, 이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죠. 그때 아니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장례.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인이 그것을 알아서 이 장례를 준비하듯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것을 깨트렸을 거예요. 허나 정말 이 깨트림을 본 이 모든 그 놀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이 향유를 깨트린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는 것. 여인의 생각과 여인의 마음은 달라. 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두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도 같이 기념하여 전하여 줘야 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때 이들은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거나 인식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여기 이해할 수 없어요. 허나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뒤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막 전하러 다닐 때마다 이 사건이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화를 내고 여자를 책망했던 사람들이거든. 제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를 보고 화를 내고 책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음이 그들이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복음 들고 막 죽고 나서 하나 그 복음 들고 가서 세상 가운데 막 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들이 책망했던 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화를 냈을 때를 생각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나타났지만 여인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크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크기 말이에요. 마음의 크기. 이 마음의 크기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세상에는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의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어떤 매체 예능을 보잖아요. 그 속에 밑에 깃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 사랑이에요. 한번 보세요.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맞아라고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왜? 그 속에 인간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들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그 인간 사랑을 주면서 나누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인간을 사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인간 사랑에 대해서 늘 마음대로. 그러네. 그 인간 사랑,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인간 사랑, 그 휴머니즘이에요. 그거와 비교되어져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반응한 게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마음의 크기처럼, 그 마음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대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 정말 인간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정말로도 귀한 가치야. 이것이 나의 삶의 신념이 되어야 돼. 내가 인간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산다면 인간을 사랑해야지. 그 인간 사랑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는 그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게 아니에요. 허나 정말 그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십자가. 그게 십자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그 전부를 다해서라도 그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인간 사랑의 삶의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가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정말 선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을 때 그 복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복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소유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그 신앙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성비가 되어질 거예요. 가성비. 그죠?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 정말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또한 이 생각 가운데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건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고, 우리의 소유가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그렇고 가치 있는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한 그 무게는 무엇인지 주님 오늘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